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예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이 은혜가 임함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1.8.9 성경 장별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말씀의 제목은 가나안 전쟁과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만남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인류 최초의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 또 소돔 전쟁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 땅, 이 가나안 그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때 전쟁이 일어나는 이것이 인류 최초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이 롯이 납치되어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구출해서 오죠.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을 만나 그에게 복을 받고 11조를 그에게 드리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멜기세덱이 누군가, 자, 이 해석하기 어려운, 설명하기 어려운 이 바로 그 사람이 멜기세덱인데요.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보여주는 신비한 사람으로서 멜기세덱을 하나님이 등장시키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바로 이 멜기세덱과 같은 왕일 것이고 또 제사장일 것이다. 바로 어떠한 정체를 가지고 있을지를 어렴풋이 그림자로서 볼 수 있는 그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가나안 전쟁, 그리고 롯과 관련된 가나안 전쟁과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만났던 멜기세덱과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주제 성구는 19절로 정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때 그는 누구죠? 예,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 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인상 깊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가 동일한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중에 소돔 왕에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할 때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용하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공부할 창세기 14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1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가나안 전쟁과 납치된 롯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요. 두 번째, 14절에서 16절까지는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17절에서 24절까지는 승리의 개성과 멜기세덱과의 만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론적으로 첫 번째 소주제 가나안 전쟁과 납치된 롯. 이 롯이 살고 있던 그 소돔성, 이 소돔성을 소돔성 주변에 이렇게 나라들이, 작은 나라들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그 나라들과 저 가나안 땅의 저 위에 있는 나라,
네 나라와 그리고 소돔성을 중심해서 밑에 나라가 5개, 위에 4개 나라가 이렇게 서로 연합을 해서 전쟁을 벌이는 이 전쟁이 바로 가나안 전쟁 또는 소돔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인류 최초의 전쟁으로 이렇게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이 전쟁 때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이 납치돼서 가는 일이 벌어지고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적을 무찌르고 롯을 데리고 오는 그 일을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전쟁과 납치된 롯, 첫 번째 그돌라오멜의 통치에 대한 5 왕의 반여. 자, 그돌라오멜이라는 왕을 이 소돔성 주변에 있는 이 나라들이 이 왕들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언제부턴가 당신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제 반역을 일으켜서 이 그돌라오멜이 참을 수 없어서 자기를 편드는 또 세 나라와 함께 이렇게 4나라가 되어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소돔 부근에 있는 5 왕을 공격하는 바로 그 전쟁이 가나안 전쟁, 소돔 전쟁입니다.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자, 위에는 4나라고 그죠? 4개국이고 그 다음 밑에는 5개국이죠. 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고 지금의 염해, 이 염해는 사해바다죠. 사해바다 부근에 이제 모였습니다. 그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이 5개국 이 왕들이 이 그돌라오멜을 12년 동안을 잘 섬기다가 갑자기 다음 해에 13년째에 배반해버리고 섬길 수 없다고 선언하자 바로 이 그돌라오멜 왕이 자기 측근 왕들, 자기가 친한 왕들을 데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침공해 온 바로 그 전쟁입니다. 가나안 전쟁과 납치된 롯, 두 번째로 성경 최초의 전쟁, 소돔 전쟁. 자, 소돔 전쟁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게 성경에 최초로 나오는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14년에 13년 동안은 이 그돌라오멜을 잘 섬겼다 그랬죠. 저 남쪽에 이 5 왕이요. 자,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이에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람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계속해서요.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4왕이, 자, 북쪽의 4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남쪽에 바로 소돔 부근에 있던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4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고. 자, 누가 이겼습니까? 예, 저 위에 있던 북쪽에 있던 이 그돌라오멜, 그죠? 왜 섬기지 않느냐고 위에서 이 4왕이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이 그돌라오멜이 바로 이 제일 대장 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남쪽의 다섯 왕을 쳐서 무찌르고 이렇게 승리를 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구절에서 이제 롯이 포로되어 가는 장면이 나올 것입니다. 3번 전쟁 포로가 된 롯. 자, 소돔성에 살다가 괜히 전쟁에 휘말려서 그도 이 소돔성의 국민으로서 소돔성 사람으로서 함께 포로되어서 끌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2절에 13절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그돌라오멜 왕과 그 주변에 대왕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도망한 자가 와서 아마 조카 롯에게 속한 그 사람이든지 아니면 소돔성에 거하는 어떤 그 사람이겠죠.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헤브론이었죠. 그렇죠? 자, 마므레는 에스글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었더라. 롯이 사로잡혀 갔음을 거기서 탈출한 도망쳐 나온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장면입니다. 이제 이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바로 그 군인들을 데리고 이제 그 적들을 쫓아가는 장면이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 자, 전쟁이 일어나고 저 위에 있었던 그 네 왕이 내려와서 이 사해 근방에 있는 이 다섯 왕들을 쳐서 이기고, 자, 데리고 어디로 갔냐 하면 저기 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헤브론에 있던 아브라함이 들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운 318명을 데리고 이 단까지 추적해서 여기서 적을 무찌르고 그 옆에 있는 호바까지 다 무찌른 다음에 빼앗긴 또 그 재물들과 또 이 다섯 왕들의 또 가족이라든지 그죠? 재물들을 다 찾아가지고 롯도 데리고 다시 내려오는 장면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도중에서 이 멜기세덱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겠죠. 자, 이제 두 번째 소주제 롯을 구출하는 아브라함을 보겠습니다. 첫째, 포로가 된 롯의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 자, 롯이 포로가 되었습니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인간적 판단으로 이 소돔성에 들어갔던 이 롯이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은 좋은 것 같죠. 보기에 좋고 먹음직하고 그렇죠. 탐스럽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열매는 쓴 것입니다. 바로 롯이 살기 좋을 것 같은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이런 어려움에 휩쓸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포로가 된 롯의 소식을 누가 와서 전해준다 그랬죠?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운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 그때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있었다 그랬죠? 헤브론에서 단까지 쫓아 올라가서 참 용감하기도 합니다. 그죠? 적들의 수가 많을 텐데 겨우 318명을 데리고 지금 적을 쫓아갑니다. 자, 이것은 용기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에서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겼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바로를 책망하고 위협해서 그 아내를 되찾을 수 있었던 아마 그 사건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자기를 돕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갖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저런 삶의 환경 속에서 그런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고 이 318명 정상적인 전문적인 이 군인으로서의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이 사람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여기에는 신앙적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롯을 사로잡아간 그돌라 오멜의 이 동맹군들과 이제 맞닥뜨렸습니다. 전쟁을 벌이는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 밤에 기습 공격을 했네요. 그리고 그들이 도망을 치자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무찔렀답니다. 이 적들이 방심하고 있다가 이 아브라함의 군대들에게 공격을 당해서 호바로 도망을 치니까 여기까지 쫓아가서 빼앗긴 모든 것을 되찾아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것이죠. 롯을 구출한 아브라함, 세 번째 전쟁에서 승리하는 아브라함. 14장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정말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겨우 300용사로 그 많은 적들을 무찌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켰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318명이 이 4개국의 연합군을 이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는 분명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작용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승리하면서 내려올 때 아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였을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소주제로 나아가겠습니다. 승리의 개선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과의 만남 이야기를 우리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14장 17절에 아브라함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금 전쟁에서 승리하고 오는 아브라함을 지금 소돔 왕이 지금 마중하러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접하였고 지금 영접하러 나왔는데 아직 대면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자, 이 상황이 하나님 보실 때는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신 것 같습니다. 이 소돔 왕과 아브라함과의 대면, 만약에 대면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 소돔 왕을 위시해서 밑에 5개국, 그죠? 아마 왕들이, 아마 여기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 왕들이 되게 고맙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시체말로 졸지의 영웅이 되어버린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이 소돔 주변의 이 이방인들의 왕들이 아브라함을 영웅으로 여기고 그리고 벼슬을 주고 높은 지위를 주고 재물을 주면서 아마 자기들과 이렇게 연맹을 맺고 자기들 속에 깊이 들어와서 함께 살게 하고 싶은 그 마음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왜요? 너무나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또 앞으로 이런 전쟁이 없으란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이 5개국의 이 왕들이 아마 아브라함을 그죠? 선대하면서 영웅 대접해주면서 그들과 연맹을 맺고 가까이 함께 지내기를 아마 원했을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나와서 영접하려고 하는 이 찰나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보내는 겁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멜기세덱을 바로 아브라함과 이 소돔 왕과의 만남 이전에 멜기세덱이 여기에 개입을 해서 아브라함을 먼저 만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볼 때는 아주 중요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자, 이제 개선하는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 만나는데 멜기세덱은 살롬 왕이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 앞부분까지요. 살렘 왕,
멜기세덱이 왕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루살렘 왕이라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누가 가지고 나왔다고요? 멜기세덱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더라.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이 감사의 표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해주신 이 감사의 표시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를 찾아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 주는 이 멜기세덱에게 지금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 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오 하늘과 땅의 주제이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자, 지금 아브라함은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 자기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천재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깊이 알고 있었을까요?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은 그저 자기를 불러낸 하나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그리고 이 애굽 땅에서 놀라운 방법으로 자기 아내를 구출해 준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바로 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아브라함에게 알려줍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때부터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한층 높아지신 겁니다. 자,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제시고 높으신 분이고 지극히 높은 분이고 이분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자, 이것을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앞부분에서 지금 누가 지금 이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고 있다 그랬죠? 소돔 왕이, 그죠? 소돔 왕이 아마 그 5개국 왕을 대표해서 나오는지 와서 뭐라고 제의를 할 것 같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브라함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고 함께 거주하면서 우리가 너희들의 아브라함아 너를 우리가 지켜주고 또 너도 우리와 한 동맹을 맺어서 함께 이곳에서 살자라고 하는 인간적인 제안을 할 가능성이 있었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자칫 잘못하면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운데에 개입하셔가지고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이는 이 왕들이 아니라 바로 천지의 주제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를 지키고 복을 준다 하는 것을 자각시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만나는데 소돔 왕이 아니나 다를까 제안을 이제 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거절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기에게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1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여기서부터 이제 11조를 바치는 어떤 그런 첫 사건이 여기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소돔 왕을 만나는 장면으로 한번 계속 가보겠습니다. 자, 승리의 개성과 멜기세덱과의 만남 네 번째로 전리품을 취하라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부하는 아브라함. 자, 전쟁에서 이기고 많은 전리품들을 가지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이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여 그건 당신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당신이 다 가져가시오라고 선심을 씁니다. 뭔가 꿍꿍이가 있는 그런 선심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에서 24절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자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이 젊은이들이란 말은 318명 이 젊은이들을 얘기하겠죠. 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분의 분깃을 제할지니 함께 전쟁에 참여했던 그런 사람들인가 봅니다.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단호히 거부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거부하나요? 조금 전에 멜기세덱이 복을 빌어줬던 그대로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천지의 주제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한다. 네가 이방인인 네가 나를, 하나님의 사람인 나를 부자가 되게 했다라는 말을 이 주변에 퍼지는 것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나를 부하게 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지키는 것도 지극히 높으신 나의 하나님이니, 자, 네가 나를 부하게 했다는 말을 나는 그렇게 이 땅에 소문이 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가져가라 라고 꼭 필요한 것만, 전쟁을 치를 때 필요했던 것, 먹었던 것, 그것만 이렇게 지불을 하고 나머지는 다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쉬운 결단이었을까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을 가운데 보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최소한의 성도의 자존심입니다. 성도의 자존심. 무슨 자존심요? 나는 성도다. 하늘의 백성이야. 하늘의 하나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인도자야. 그 이방인들한테 내가 비굴하게 손 내밀거나 비굴하게 내가 구걸하지 않을 거야. 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우실 거야. 왜? 천지의 주제시고 높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최소한의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이전의 어떤 한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그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어떤 그 사업가가 오늘 작은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들, 작은 교회 목사님들 좀 점심 식사를 대접한답니다. 좋은 호텔 그 식당에서 한번 참석하시지요. 그래서 그냥 우리 또 주변의 목사님들도 만날 겸해서 그 모임에 갔었습니다. 김해의 어떤 호텔이었는데요. 그래서 그냥 앉아서 교제를 하는데 그 초청을 하신 그 사장님이 그 단상에 올라가가지고 아마 몇백 명의 그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봉투에다가 이렇게 많은 자리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두툼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앉아있는 목사님을 대상으로 문제를 맞추면 이거 주겠다고 하면서 한 문제를 내면은 아시는 분 하면 막 목사님들이 막 손을 들고 저요. 막 그것을 몇 분 동안이나 그렇게 하면서 맞추면은 나와서 안에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10,000원짜리 하나 들은 것 같은데 그걸 주면서 그렇게 허세를 부리는 거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냐.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을 앉혀놓고 지금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라는 아주 분노가 치밀어서 견디기 힘들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걸 그렇게 받으려고 그냥 자기 신분이 뭔지도 잠시 망각한 듯 저렇게 저걸 받으려고 막 그렇게 안달하는 그 모습을 몇 분이 그런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났습니다. 우리 성도는 자존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가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굶어 죽을지언정 그것은 금식하는 거죠.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임을 알고 우리가 어떤 상을 주시든지 간에 범사에 감사하면서 최소한의 이 성도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전지전능하시고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면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네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하리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선언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제 결론을 맺기 전에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조금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인가?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2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어렵답니다. 특히 누가 듣기 어렵다고요? 이 도의 초보에 있는 사람. 이 신앙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이들, 이 초신자들, 그리고 신앙이 깊지 못한 사람들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설명해도 이해가 잘 안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도대체 그러면 이 멜기세덱의 어떤 부분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알아듣기 어려운 부분일까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이 1189 이 부분을 시작하면서 서론에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은 그죠? 이것은 영화라고 말씀드렸죠. 영화. 구약 성경은 화면이고, 그죠? 신약 성경은 뭐라 그랬죠? 자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화면, 구약에 나오는 이 화면이 저게 무슨 뜻일까? 저게 뭐지? 라고 모호할 때는 뭘 보면 된다고요? 신약의 자막을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람, 알아듣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정확하게 좀 더 알려면 자막으로 가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멜기세덱에 대한 자막이 어디 나오느냐? 바로 히브리서 7장으로 이제 가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이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는 해석하기 어렵다, 알아듣기 어려울 것이다 그랬죠. 왜 알아듣기 어렵고 해석하기 어렵냐면 이분은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자, 먼저 왕이랍니다. 예루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두 번째 제사장이고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그렇죠. 이건 어디에 나왔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창세기 14장에서 나왔죠.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누구의 이름을? 멜기세덱의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의의 왕이래요. 그 다음은 살렘 왕, 예루살렘 왕이요.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할 말이 많은데 너희들이
해석하는 게 어려워서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하다가 이제 겨우 7장에 와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도 이 부분을 난해 구절로 여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사람이야, 신이야? 왜 그렇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이 태어날 수가 있나요? 족보도 없대요. 조상이 누군지도 모른대요. 시작한 날도 없대요.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났는지도 모른대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대요. 그러면서도 또 왕이래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사람은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었나? 인물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이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다 라고 보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기는 그렇다. 왜? 성경에서 이 사람은 분명히 존재를 얘기를 하는데 살렘 왕이라고 얘기했고, 의의 왕,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고 얘기를 했고, 또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일 것이다. 그러나 미스테리하죠. 신비스럽죠. 예, 신비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분은 실존 인물이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로운 분, 미스테리한 분. 그래서 이것은 누구에 대한 예표다? 바로 이 땅에 장차 오실 신비하고 미스테리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사람이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어떻게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을 수 있느냐라고 물을 때 그건 우리는 모른다고 해야죠. 여기서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존 인물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모형이다라고, 실존 인물인데 누구의 모형? 예수님의 모형, 그림자, 예표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어떤 신학자들 말대로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신이신 예수님이 구약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먼저 내려오신 그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정체를 가진 사람이구나. 그래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약에서 오실 때 누구의 반차를 쫓아왔다 그랬죠? 제사장이신 그리고 왕이신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 줄기를 쫓아 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좀 더 깊이 예수님, 제사장이요 왕이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좀 다루기로 하고, 또 히브리서 다룰 때 좀 깊이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이 정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실존 인물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분일 수도 있다. 자, 이 부분은 난해 구절로서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4장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14장의 제목은 가나안 전쟁과 아브라함과 살렘 왕 멜기세덱과의 만남이었어요. 전쟁 얘기를 주로 많이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심이 이제 극에 달해서 이 집단적으로 사람을 살인하는, 자기의 어떤 이권을 쟁취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마다하지 않는 이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쟁을 치르면서도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나라고 하면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겠죠. 그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쟁에 이기려고 하겠죠. 원자폭탄을 터뜨리고 살인가스를 터뜨리면서까지 이기려고 하겠죠.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첫 번째 최초의 살인을 기억하십니까? 최초의 살인, 그죠? 바로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렇죠. 개인적으로 한 사람을 죽였던 이 사건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욕심이, 죄가, 그리고 이 욕심과 죄가 자라나서 어떻게 됐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잉태한 즉 사망을 낳았는데, 이제 개인적 살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집단으로 살인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인간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처음에 의도했던 세상이고 처음에 의도했던 인간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생과 만물을 심판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들로 새롭게 하고 공평과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이 만드시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신 것이죠. 그것이 천년 왕국으로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공평과 정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쟁으로 인해서 집단 살인이 일어나는 이 세대가 지나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꿈꾸시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2장과 미가서 4장, 이 이사야와 미가는 동시대 사람입니다. BC 한 730년에서 한 700년의 사람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선지 사람이 바로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동일한 예언, 동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마 동일한 예언을 하지 않나 싶은데요.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예언하시냐면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않는 평화의 세상,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장 4절에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은 농사 도구입니다.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미가서 4장 3절도요.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이 나라를 이루고야 마시겠답니다.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를 하나님은 이루시겠다고 예언하셨기에 이 말씀은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알파적으로 예언하신 이 말씀은 오메가적으로 반드시 성취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데 알파적으로 예언하시고 오메가적으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를 기다려야 합니다. 전쟁이 이 땅에 가득한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인데 그것이 원래 인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해버리고 싶은 세상이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이 나라를 기다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얘기를 하나요? 평강의 왕이 다스리는 나라다. 그곳에는 공평과 정의가 있는 나라가 온다라고 그 나라를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 우리 성탄절 되면 우리가 자주 묵상하는 구절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까 샬렘 왕, 샬롬 왕, 멜기세덱 얘기 나왔었죠. 예, 멜기세덱이 바로 평강의 왕, 샬롬 왕이었죠. 자, 그분이 오시면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와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 적대감을 뭐로 바꾸시고 평화로 바꾸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하도록, 그리고 이 한 아들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왕으로 오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하고 다스릴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가 백성이 되어서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섬기는 백성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라고 오늘의 만나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오늘의 만나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자기 땅, 자기 백성을 찾으러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제가 영상을 올려놨으니 이 부분을 읽어보시면, 이 영상을 보시면 이 부분을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최초의 성경의 전쟁, 가나안 전쟁, 소돔 전쟁, 이것이 최초의 성경에 나오는 전쟁인데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없애는, 전쟁이 없는 그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예언하셨는데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에 우리 눈앞에 온 세계 도처에 전쟁의 바람이 불고 있지만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이 땅의 주인이요, 이 인생들의 주인으로서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바꾸셔서 나라도 바꾸고 땅도 바꾸고 인간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고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평안과 안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יברכך